네, 수요 예배 출애굽기 14장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이거 영화로 많이 봤을 때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네. 클라이막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딱 들었더니 이 홍해가 갈라졌죠.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면 되게 웅장한 그런 우리가 이제 영상적인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과연 기적일까? 말이 반어적인 표현인데, 이게 과연 기적일까? 과연 기적은 뭘까?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게 발음도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이런 영상을 볼 때, 아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 저거 뭐, 거짓말이야. 마치 로버트 태권브이가 적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로버트 태권브이가 돼서 저러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다가,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야, 무슨 홍해냐, 뭐 이렇게 말이 되냐? 응?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냐?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이렇게 우리가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생각들은 실상 지식이 적은 자들이 하는 말들이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아니 지구가 돈다니까요. 그랬을 때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죠. 어떻게 지구가 돌아? 네가 돌면은 네가 어지럽잖아. 지구가 돌면 네가 어지럽 거냐? 우린 하나도 안 어지럽잖아. 근데 왜 자꾸 지구가 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무지함이죠. 다시 말해 뺑글뺑글 돌아서 어지러워야지 돈다고만 생각하는 그와 같은 무지 속에 산다면 지구가 도는 것을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남들은 다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하는데 갈릴레오는 어떻게 지구가 돈다는 걸 발견했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또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그 갈릴레오에게 주어진 지식이 그 이전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무지의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요새 등장을 하는데 뭐 지구가 평평하다더니 하는 지구 평평 소리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길어지니까 그 얘기 생략 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날 지구가 돌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류에게 있어서 지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식이 확장되어졌다. 많은 무지들이 깨우쳐졌다. 그 무지가 뭐냐 그러면 외연에 있는 자연에 있는 세상에 대한 걸 많이 밝혔죠. 근데 자연에 있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밝히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내면에 있는 지식도 많이 밝혔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게 뒤에 이루어졌지만 결국 인류는 내면에 있는 지식을 발견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찾았고요. 그리고 외연에 있는 지식을 다시 말해 자연 환경이나 우주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결국은 또 하나님을 찾아요. 결국 하나님은 내면의 세계든 자연의 세계든 우주 만물의 어떤 힘과 원리든 그 중심적인 게 누구시냐, 근원적인 게 누구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가 갈라졌어. 이 홍해가 갈라진 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여전히 홍해가 갈라진 게 희한합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같습니까? 기적은 기적이죠. 그런데 기적은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이 터무니없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론도 없고 어떠한 갑자기 무에서 유가 딱 창조되고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역시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재앙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애굽 사회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주관하셨냐고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피피치로 변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뱀을 집었더니 막대기가 되고 막대기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것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렇다면 오늘 이 홍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기적이라 봤더니 오늘 성경에서 너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다 까고 그리고 새벽이고 그 새벽에 다시 말해 물이 갈라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밤중이 되는 거고 다시 물이 복원되는 것은 새벽이 되는 거고 밤중에 바닷물이 변화가 되는 건 당연히 일어났죠. 뭐로 하면? 달에 의해서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뭐 바다에 길이 생기거나 바다에 길이 생기는 거 길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여기서 길이 생긴다는 게 주안점이 아니고 뭐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닷물이 빠졌다는 것에 주목적을 한다면 그 바닷물을 또 빠지게 한 게 과연 그냥 밤중에 있는 달만이 아니고 모두 있다.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이 일과 그런 기적을 본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람을 그때 불던 그때 불지 않던 만약에 그때 불었다면 엄청 강한 동풍을 불게 하신 거고 또 그때 바람이 불 때가 아니었다면 바람을 가져오셔서 그 자리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상당히 미라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 죽은 자를 어떻게 살아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근데 또 찾아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무지였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뭐 했냐? 모세가 하나님께 뭐 한 거다? 울부짖었고 강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홍해의 갈라짐은 하나님을 믿는 누구?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모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을 뭐 하신다?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적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 여기 있어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영광은 불가능하고 아예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별하고 이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 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는 지식으로 그것들은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난파가 돼서 만약에 어떤 바닷가에서 포로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홍해를 갈라서 그 자연을 이용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준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방법으로 혹은 그보다 더 특별한 방법으로 자연을 다스리셔서 우리를 뭐 하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데요. 이 상황이 사실상은 이렇게 리저너블한 그런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빨리 도망만 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홍해로 올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홍해로 오지 않고 그냥 블레셋 땅 육지로 넘어가서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빨리 뭐 할 수가 있었겠어요? 도망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깼나? 엄마!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바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그 지인들, 행군하는 사람들은 느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면 뭐가 나타납니까? 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뭐가 나타나냐? 바다인데 왜 모세 너는 이 방향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죠? 이 방향으로 안 가고 블레셋 땅을 밟아서 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살 텐데 너는 왜 바다를 향해서 가냐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향했을 때 그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들을 뭐한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역시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끌어가는 그 군대 장관이 이끌어가는 방향을 보니까 이 방향은 블레셋으로 가는 땅이 아니라 바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도 그 군대 장관이 이끌어가는 그 여호와의 불기둥을 봤을 때 의아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간 이유가 이제 뭐냐는 거죠.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기서 보면 두렵고 원망하고 울부짖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에게 첫 번째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오죠. 뭐라고 반기를 드냐면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편하게 죽을 텐데 이 물에 빠져서 내가 죽어야 되겠냐. 우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 왔냐.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으실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왜 블레셋이라는 그 땅을 안 가고 바다가 가로막힌 그 끝으로 이들을 인도했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어떤 신앙이 이렇게 믿음의 그 성령의 인내의 열매를 못 맺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들만 벌어져야 되는데 어쩔 때는 막히는 것들도 있고 뭐가 뚫리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하고는 더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오늘 그거에 대한 해답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해요. 그 답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 하려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시 건설하려고 땅 장사하려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애굽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우리를 잘되게 해주고 우리 편에 능력을 주게 해주고 우리에게 뭔가 큰 우리를 이용해서 일이라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는 거라 같은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분이 뭐 받기 위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들을 갖다 보살펴주는 이유는 뭐냐면 뭐 드리게 하려고요? 예배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것을 까먹은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가긴 가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같은 하나가 되기 위한 예배의 장으로 이들을 이끌어냈는데 세 번째 그 예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게 예배냐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예배냐를 알아야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왜 바다가 맞닥뜨린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떠한 환난이 겪어지고 고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는 건데 그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를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봤더니 세 번째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 중에 내용은 이거랍니다. 자, 바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 놓고 오늘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저들이 우리를 뭐 했다? 도망갔다 라고 표현해요. 도망갔다. 바로는 이들을 보냈어요. 바로가 이들을 보냈을 때는 이들이 도망간 게 아니죠. 뭐라고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럼 바로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이 땅에 있는 에고의 모습으로 돌아와 살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세 번째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좀 더 잘 사는 것, 이런 걸 예배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바로 역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10가지 재앙 이런 거가 무서운 하나님 있으니까 그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 기분 잘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종같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용해가지고 야, 그 전능하신 신을 우리 애굽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이용하면 좋겠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내놓고 보니까 이들이 뭐 한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보낸 거와 도망의 차이가 뭐예요? 도망은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다시 도망갔다고 하진 않겠죠. 바로가 생각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다는 건 간 다음에 다시 뭐 한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로 가서 뭐 어떤 요식행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악들이 제거돼야 돼요. 악들. 다시 말해 이 상황은 모세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끌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함으로써 발생한 게 뭐냐라고 보면 애굽의 마지막 남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병과 군사들이라는 거죠. 이집트가, 애굽이 상당히 고립된 지역으로 말미암아 왕조가 몇천 년을 지속되는 왕조를 살았어요. 이건 가히 쉽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기껏 번성해봤자 뭐 문명이 오래된 고대 문명 빼놓고는 잦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근데 애굽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오랜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군사력이에요. 그리고 마병 기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가 되냐?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거를 만약에 그 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던 블레셋으로 가던 누구를 따라와요? 이스라엘을 따라와요. 왜? 도망간 애들이니까. 도망간 노비, 추노 끝까지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한 거냐? 없애기를 원한 거예요. 이것은 애굽인들이 쫓아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려는 그 판로를 뭐 하는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오늘의 이 바닷가로 온 것은. 그래서 오늘의 기적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애굽의 마병들과 그 병사들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 영광을 얻겠다. 다시 말해 그 모든 것들이 박살나고 멸해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 빅토리, 승리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승리예요. 내가 이기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뭘 이기는 거냐?
애굽의 마지막까지 존재했던 악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줌으로 무엇을? 당신이 있어 라는 것. 내가 살아있어. 내가 전쟁을 해. 전쟁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인들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거다? 애굽인들에게도 보여주는 거고, 다시 그 넘어서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그런 부족들에게도 그 소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하냐?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자꾸 납득하려고 해요. 근데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니까 방법도 못 찾는 거예요. 납득이 되면 방법을 찾아요. 근데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이걸 몰랐을 때 어땠습니까? 아이고 모세 너 나 죽이려고 그랬구나. 우리 물에 수장시키려고 그랬냐. 너 임마 차라리 내가 안 따라오게 놨어. 이 악들을,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악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 다물게 만들고 쫓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전쟁을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깨닫게 함으로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뭘 준 거예요? 지혜를 준 거예요. 그 지혜를 줌으로 이스라엘의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 모세에게 있어서의 충성. 그게 바로 뭐가 되냐? 하나님에게의 충성. 그래서 그 힘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오히려 쉬고 또 메추라기 기적도 보고 스물도 먹고 단물도 먹고 예배의 양식도 받고 하나님과 언약식도 갖고 또 십계명도 받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가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인들이 세우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로 안 들어갔다면 블레셋을 통해서 갔을 텐데 블레셋을 통해서 가면 앞에서는 블레셋 군사가 막을 것이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끝까지 1000명 죽으면 또 1000명이 올 거고 또 1000명 죽으면 또 3000명 올 거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군대를 추적해 왔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선민으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규례와 율례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준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고귀하고 거룩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길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가는 게 애굽에 있는 모든 군병들을 한 번에 한 큐에 멸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고 더불어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는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떨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으로 오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에게 펼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적용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돈 벌어오는 것도 원하시지 않고요. 여러 명 전도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끈다는 것을 증명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 영광이 우리 행복나는 교회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싼 힘들게 하는 모든 악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를 사랑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친히 내가 싸우시는, 내 백성을 위해 내가 싸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행복나눔 교회에 나타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